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주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듯이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언제나 주님 저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감사의 은사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샬롬. 네, 제가 기타를 잘하지는 않고요. 30년 만에 지금 잡아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안 하면 또 어색할 것 같아서 네,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모하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들을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들을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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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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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라며 묵상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고 인도하심 따라 생활하도록 한 주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도 그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인간적인 상황과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마음의 쉼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부르시고 김춘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약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도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15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면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드보라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전 587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49년이 지난 주전 538년경 바사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서진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여러 이유로 중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존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당연합니다. 당장 돌아와서 농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힘들었던 것이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 이주해 살던 이방인들과 주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기적 같은 일에 대해 기뻐하는 것도 잠시였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포로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한 구절이 에스라서 4장 1절인데 그 구절을 살펴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라고 표현합니다. 대적이 등장합니다. 가뜩이나 포로 생활로 지치고 어려운 처지였는데 그들의 대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방금 읽은 에스라 4장에서 4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한 주전 538년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 주전 521년까지 약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오랜 시간 방해를 하니 그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대략 17년간 성전 재건 공사는 다시 재개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유대가 완전히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이어오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처럼 귀환했지만 이미 유다 백성들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처와 절망은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것이라 하나님 편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먼저 학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전합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널빤지로 지은 집을 말합니다. 너희가 판자로 지은 집에 사는 것도 참 비참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거할 성전은 아예 무너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학개 1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더 세게 나가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전, 하나님이 거주하실 거처, 즉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신경을 덜 쓰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살 집을 위해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신경 쓰는 데는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성전 재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는 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일이 항상 뒷전이고 차선이 된다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로 인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다 포기하고 다시 이기적인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요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판벽한 집과 성전이라는 비교 대상을 이슈로 삼았지만 백성들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나타나는 극도의 죄성, 이기주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학계의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 스가랴는 다리오 왕 8년째에 등장합니다. 학계와 다르게 그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으로 유대 백성을 일깨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낙담해 있는 귀한 자들에게 결정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과 두 번째는 그러므로 모든 불의에서 돌아서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사람, 뿔 넷과 대장장이 넷, 측량줄을 잡은 사람, 대제사장 요수와 환상을 지나서 오늘 본문 4장에 순금 등잔대 하나와 감람나무 두 그루가 소개됩니다.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습니다. 관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내려 잔에 담기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이자 스가랴가 궁금해서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당시 성전 재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던 지도자 스룹바벨을 돕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기서 사용된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뜻 외에도 재산, 무리, 용기 이렇게 번역되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파워 그리고 수단 그리고 능력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대충 이렇게 하면 군대로도 안 되고 어떤 수단으로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군대를 동원하면 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가 더 이상 이런 전쟁을 겪고 싶지 않아서 수많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력, 군사력이 증강하면서 핵무기 경쟁으로 냉전 체제가 생겨났습니다.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어느 한쪽이 버튼만 누르면 수백 기의 핵미사일이 서로를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사라지고도 남을 만큼의 핵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의 성장으로 또 한 번의 파워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참전하게 된다는 그러면 또 북한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확전될 것이라는 전쟁 시나리오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산업도 이렇게 호황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군사력 증강이 이토록 과열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상대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이며 규모가 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바로 군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는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성경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죄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구약의 역사는 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예수가 오셔야 한다. 아담이 온 인류를 타락의 길로 떨어뜨렸죠. 대홍수 이후에 정신 차리지 못한 인간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원했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나라가 우상과 강대국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힘과 능을 의지한 결과는 포로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인가, 작정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무슨 수로 이기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재건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내가 내 힘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수단을 동원하고 내가 가진 수많은 방법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이 도우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 때와 감람나무 두 그루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순금 등잔대의 구조를 다시 보시면 등잔대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의 출처는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놓였던 감람나무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기름이 7관을 통해 7그릇에 담겨 7등잔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고 모든 수단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윗과 솔로몬이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모든 백성에게 자발적인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고전적인 계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배고프면 먹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떡을 위해 살고 떡 때문에 사는 삶이 이 세상 삶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삶에 매여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는 순간 우리는 빵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도와준다면 그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도발하다, 도전하다인데 결국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와 죽음을 부정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사단의 속내는 빵도 아니고 위대한 점프도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마지막 이 유혹이 클라이막스인 것 같습니다.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너에게 다 준 것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유혹의 본질은 너의 방법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각과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라. 사용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힘과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저술가 E.M. 바운즈가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도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는 기계 문명 위에 임하지 않고 사람들 위에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부어지지 않고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요점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역사하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프로그램, 디지털 문명이 성령의 역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에 온갖 방법을 찾느라 애쓰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히 두 손을 모아 성령을 의지한다면 힘과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힘대로 백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다, 집이 어떻다, 너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불평하고 탓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와 간절한 그 마음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된다는 그 진리를 확인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추구하시고 기도하며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들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그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어떤 저술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톰이 체포되어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황제는 심판석에 앉아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황제는 엄포를 놓습니다. 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겠다. 너는 평생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할 것이다. 그가 답했습니다. 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이때 황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목숨을 잃어도 좋으냐? 이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로부터 빼앗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존 크리소스톰은 사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빼앗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소유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잘 알고 황제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고 오히려 황제를 궁색하고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나라와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의 영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의 고백대로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순복하며 하나님 겸손히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나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정화되고 회개하며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터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하신 일은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의 무능력함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8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